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며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일은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성찬을 할 때 부자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주제를 다루는데 은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부터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바울이 이 은사에 대해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뭘 알아야 된다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열매고 하나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가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점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이게 다 누구의 성품인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이 좀 달라져야 돼요. 예수는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사람은 똑같아. 그러면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만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인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졌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계시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진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와 성품의 변화를 말한다면 성령의 은사는 외적인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능력이에요.
1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은 바로 이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은요, 은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싸우는 거다. 그래서 은사를 알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여러분은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말을 못하는 우상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라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뭘 믿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다 믿는 그리스 신화를 믿고 그리스 신을 믿었습니다. 말도 못하는 돌로 된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때도 뭐라고요? 우상의 이끌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샬라샬라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그 신비한 주술들을 외우고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도 신비한 힘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섰을 때 이적을 베푸니까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용한 마술사들을 불러요.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하게 해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어디까지는 모세를 따라서 해요.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무당들도 보면요, 구슬할 때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 비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귀신의 혼을 불러서 그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눈동자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의 목소리,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뭐 얘기를 하고 옛날 일을 알아맞히고 뭐 작두에 올라가서 막 뛰고 이런 일을 해요.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들이나 목사들도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엉성해 보여도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홀리는 어떤 신비한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을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푹 빠져서 부모 형제가 아무리 말려도 거기다가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막 그렇게 다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바울이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을 때 그때도 우상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능력인지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3절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둘째,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타난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꼭 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으로 사람을 속이는 이단에 속한 목사들도 보세요. 말만 들어서는 몰라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 이야기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말이 아니라 삶이고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자기를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그래서 행해도, 아무리 커다란 업적을 이루어도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 섰고 명성에 속지 마세요. 저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래. 뭐 책도 내고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고 큰 교회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래.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가 말할 때도
설교할 때도 그리고 삶에서도 정말 그렇게 사는가 잘 살펴봐야 성령에 속한 분인지 악한 영에게 속한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정리해 볼까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능력인데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도 있다라고요? 이교도에서도, 우상들도 있고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온 건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가 말과 삶을 통해서 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은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데 은사가 다양해요. 이따가도 살펴볼 거지만 여러 은사가 있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5절 섬기는 일도 다양해요. 주님은 같은 주님이세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직분을 맡아서 사람들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목사로 섬기고요. 어떤 분은 목자 목녀로 섬기고 어떤 분은 찬양 인도로 어떤 분은 교회 학교 교사로 다양하게 섬겨요. 하지만 목적은 뭔가 하면 주님, 같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라는 거죠. 6절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고요?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일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다양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다 한 가지씩 이상의 은사를 주시거든요. 우리 은사라고 하니까 굉장히 특별한 어떤 것만 생각하는데 자연적인 은사도 있어요. 뭐 차분하다든지 저처럼 목소리가 좋다든지 노래를 잘하고 춤을 잘 춘다라는 것 같이. 그럼 이런 건 뭐 저 사람이 저런 은사를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받은 은사, 자연스러운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건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보겠지만 방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눈을 확 후둥그러 해가지고 와,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을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은사들, 자연적인 은사, 초자연적인 은사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같은 성령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도 다양해요.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여기서 예배할 때 다양한 섬김들이 필요하거든요. 위에서 3층에서 1시에 청소년부 성경 공부, 1시 반에 어린이부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오늘은 눈이 와서 좀 늦게 와서 못했지만 찬양대가 또 12시 반부터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해요. 찬양팀도 어제부터 선곡을 해서 알리고 준비해서 찬양을 하고요. 신디며 음향 장비를 또 가지고 내려와서 세팅을 해야 되고요. 주보와 PPT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또 보시잖아요. 또 비디오 촬영을 하고 또 이 촬영한 걸 인터넷 카페하고 유튜브에 또 올리고 또 간식을 준비하는 사람 있고 재정을 정리하는 사람 있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일로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이 모임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은 다양하지만 이게 다 뭐예요? 모두 같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같은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서 같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같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공동의 이익이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 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아요.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뽐내고 그럽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이럴 위험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설교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그 설교를 잘해요. 그 설교를 잘한다는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교회를 굉장히 크게 키웠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잘난 목사인지 아느냐 이러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제대로 된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주님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지, 은사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세 번째 단락인데 은사의 종류를 말합니다. 모두 9가지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8절,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대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다른지 성경 학자들도 이게 논란이 있어요. 그냥 쉽게 이해를 하면 지혜의 말씀은 성경의 원리를 잘 풀어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설교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식의 말씀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티칭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이게 섞여 있어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하는 건 설교지만 여기에도 티칭이, 가르침이 섞여 있거든요.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거 많아요. 그런데 많이 아는 거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참 못하세요. 심지어 설교학 박사고 교수라고 하는 분도 설교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은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굉장히 막 열을 내서 열정적으로 하는데 도통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은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목사를 안 해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목사인 본인도 은사가 없는데 하려니까 힘들고, 듣는 성도들도 들어줄래니까 힘들고, 이게 다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누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면 웬만하면 말리거든요. 믿음만 좋아서 가는 게 신학교가 아니에요. 은사가 있어야 가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야 가야 되는 거예요. 9절은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라고 해요. 여기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믿음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주차장에 들어서면서 저도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리야 나와라 저거 빠져라 내가 되려고. 실제로 그럴 때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럼 내 자리에 싹 오케이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믿음의 은사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기도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가끔 주실 때도 있고요, 안 주실 때도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은사란 이런 게 아니고요, 환난과 고난의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치거든요. 힘들거든요. 낙심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힘내라.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이러면서 믿음을 붙들어 주는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란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 기도하면 다 고친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이런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보면요, 매번 사람들을 다 고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이 섬겼던 교회는 뭐 죽는 사람, 아픈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10절엔 5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우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말 그대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은사예요. 성령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본다든지 그런 기적처럼 기적 같은 선물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걸 믿고 매번 공부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바라는 건 죄예요. 죄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지만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했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간섭하심이 필요해요. 언제 베풀어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다음은 예언인데, 예언을 우리는 자꾸 미래에 있을 일을 알아맞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말씀 아니고,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예언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막 누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럼에도 예언이 필요한 것은 말씀이 있어도 읽지를 않아요. 읽어도 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 못 깨달은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일러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놓치고 살아갈 때, 엉뚱하게 살아갈 때 말씀으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물론 설교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이건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붙들어주고, 이게 다 예언이에요. 다음은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그냥 사람의 능력도 있고 약한 영의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쉬운 성경에는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뭔가 하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이에요. 방언에 대해서는 그런데 뒤에 14장에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이 방언에 대한 말씀을 더 드릴 거예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을 해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기도한다라고 해요. 저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아서 이게 정확하게 제가 체험을 해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방언 기도를 해도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기도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을 하는 사람의 기도를 잘 듣고, 너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네? 라고 일러주는 사람이,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누가 더 낫니? 누가 더 높니? 이러면서 내 은사 가지고 더 자랑하고 서로 싸우고 이러지 말고,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거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고요. 그럼 내가 고르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은사를. 저 이거 주세요. 이게 좋아요. 저 이 은사 가질래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 내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은사 보고요. 왜 나한텐 저거 없지? 왜 나한텐 저 은사를 안 주셨지? 이러면서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나한테 주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없는 사람,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11절에 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셨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성도라면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귀찮아서 안 쓰고 아까워서 안 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끼다가 뭐가 된다라고요?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 막 감춰주고 안 쓰고 아끼고 가만히 있는 건요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자꾸 개발이 돼서요 더 잘하게 돼요. 더 잘하게 되면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은사 가지고 열심히 쓰면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면 재밌어지고 더 재밌어지면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교회마다 은사를 바라보는 특징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속해 있는 장로급 교단교회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무시해요. 그래서 은사가 막 안 나타나고 냉랭합니다. 반면에 순복음교회,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은사를 또 너무 남용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둘 다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더 가까웠을까요? 순복음교회 가운데 더 같은 비슷한 성향이었어요. 바울의 말처럼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셨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근데 누가 주셨다라고요? 같은 성령께서. 왜 주셨다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저는 설교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 노래를 한번 하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발표를 한번 하라고 시키면요 엄청 못했어요. 나와서 그죠? 무슨 말만 하려고 해도 사람들 앞에만 서도요 막 얼굴이 뻘게 져가지고 목소리는 막 염소처럼 막 떨렸거든요. 막 떨어서 목소리도 못 냈어요. 그래서 지민이가 제가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부모님이 저를 웅변학원을 보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학원 다닌 건 딱 한 학원, 웅변학원만 다녔거든요. 아니, 저 녀석이 용태가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목사 꿈이었어요.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발표력이 없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저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요. 웅변학원을 보냈어요. 발표력을 키우라고. 그랬던 제가 이렇게 나와서 저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제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사로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세요. 이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신앙생활도 내 힘, 내 열심,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지칩니까? 성령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이거 아끼지 마시고 쓰고 사용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나를 위해서 쓰고 자랑하는 데 쓰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